다 함께 7월 25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들어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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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찬양 잘 들었나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균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편이 어느 편인 줄 아십니까?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귀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히 가는 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 걸어가는데 무섭나요? 무섭나요? 무섭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 또한 이렇게 등치가 크고 키 크고 한데 저 또한 어두운 길, 그 밤길을 무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제 앞에 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무서워서 자꾸 뒤를 쳐다보게 되고 걸음을 빨리 가게 되고 괜히 전화하는 척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는데 그분이 저를 무서워해서 무서움에 떠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하고 나아갔을까요? 저는 그분을 앞질러서 갔습니다. 그분을 안심시키고자 나도 그냥 편안히 가고자 그 길을
앞질러서 먼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밤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무섭습니다. 아무리 등이 켜져 있어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밤길이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도 이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갔을까요? 그 지도를 보고 도로명을 번호를 보고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비게이션, 네이버, 길찾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쉽게 찾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길은 이와 같이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찾아갈 수 있지만 잘못 길을 들면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밤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등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등불을 주셨습니다. 이 등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와 같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어두운 길에 있을 때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살아갈 때 힘들 때 우리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참 신기한 게요, 성경책을 딱 가운데를 펴보면 이 시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몇 구절로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76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열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명칭들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법도, 계명, 규례, 율례, 율법, 하나님의 약속, 증거, 판단, 이렇게 명칭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칭이 하나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조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이 말씀이 기반이 닫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며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기보다는 세상 것에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 손으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침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멀리하면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나아질 것이 없고 변화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성경을 대충대충 건성으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은요, 나는 이번 연도에 10독을 했어. 너는 몇 독을 했니?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0독을 하느냐 20독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는지, 그 스토리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오는지 그것을 깨닫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많이 읽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에게 유익이 오게끔 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읽고 쓰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빨리 읽는 속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깨달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은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성경이 유익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혼자 읽을 때나 혹은 설교자 혹은 교사로부터 들을 때나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팔짱을 끼고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엎드려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쓰고 듣고 반드시 그 말씀의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이 다가오는 것인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건성으로 읽게 되면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묵상, 손으로 쓰고 반드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대학교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나아가야 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요 나에게만 해당되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럴 때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속독으로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면 소가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소는 이상하죠? 풀만 먹는데도 덩치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종류로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되새김질로 그 비결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는 여물을 먹으면 위에서 여러 개라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양분은 충분히 섭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되새김질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과 삶의 연관성을 따지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적용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묵상의 축복을 놓치곤 합니다. 세상사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묵상할 시간조차 정신적 여유조차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 쓰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유조차 시간조차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험난한 그 어두운 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등불을 비춰주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분명히 후시딘을 바르던지 데일밴드를 바르던지 병원을 가든지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시간을 내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 전에 무엇보다 먼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묵상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묵상으로 말씀 쓰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전옥교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14일 토요일, 21일 토요일 우리가 온라인 줌으로 MSG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하다.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눈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과 같이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시 함께 예배할지는 언제 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이 말씀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나의 길의 빛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MSG 말씀으로 성령을 경험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 청소년부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필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7월 25일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